저는 어렸을 때 북한산 밑자락에 있는 우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이 신내동도 서울의 외곽 지역이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이동, 거기도 서울의 외곽 지역이었고, 비록 서울이지만 마을마다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소들이 농부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엎는 그런 광경들을 여러 번 보곤 했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밭을 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마리의 소가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갈아엎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마리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또 완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하는 것의 유익, 합동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 뭉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두 지체가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요즘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집으로 가시거나 또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바로 가시니까 서로 혼자 각자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에 올라가서 같이 밥을 타서 먹으면서 대화도 좀 나누고, 식사가 끝나면 커피숍에 와서 좀 담소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각 그룹실로 들어가서 속회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정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벌써 1년 이상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지도 못했고 신앙을 나누지도 못했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제한적인 인원이 제한적인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공동체 의식이 옅어질까 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라면 능히 이길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성경에 삼겹줄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삼겹줄 이게 나올 때 삼겹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삼겹줄이라 그러는데 삼겹살이 생각이 나죠?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지 새로 개정되어진 성경책에는 삼겹줄이라는 말 대신에 세겹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겹줄이란 줄 여러 개의 줄이 같이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여러 가닥의 줄이 얽혀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겹줄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겹줄 신앙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세 겹줄 신앙을 갖게 되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서 읽게 되면, 아니 넘어지면 지가 일어나지 남이 일으켜 줘야 돼? 애들을 교육할 때도 넘어지면 일어나, 네가 일어나.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일어나, 네가 일어나,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 남이 넘어지면, 다 큰 성인이 넘어지는데 남이 일으켜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중동지방, 고대 중동지방, 특별히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읽으면 더 쉽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비탈길이 많습니다. 비탈길이 많고 웅덩이가 많습니다. 왜 웅덩이가 많냐면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기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기 때 비가 잠깐 오고 멈추잖아요. 그럼 그 오는 비를 담아놓아야 됐기 때문에 유목민들이었던 그들은 어디든지 먼저 장소를 정착하게 되면 깊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오는 비를 거기다가 가두어 놔서 그 우물물을, 그 가둬놓은 물을 가지고, 웅덩이에 담겨진 물을 가지고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그냥 요 정도 높이의 웅덩이가 아닙니다. 깊이의 웅덩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인 남자들 한 배 반, 두 배쯤 되는 깊이의 웅덩이를 파게 되는 것입니다. 비탈길이 많다 그랬죠? 또 웅덩이가 많다 그랬죠? 비탈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 남자라도 그 깊은 웅덩이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 한 사람이라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으면 자기가 도와서 건져낼 수 있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 80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땅속에 파진 그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을 안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신앙의 더 좋은 친구가 있다면, 믿음의 좋은 멘토가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를 건져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세 겹줄 신앙을 가지면 유익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 사람이라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라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36.5도의 이 난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추운
온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같이 눕고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본문도 고대 중동 지방의 상황 속에서 읽어보면 지금이야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으니까 좀 다른 상황이겠습니다만, 예전에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그런 시기에 햇빛이 장렬하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낮 기온은 너무나 뜨겁고 해가 지게 되면 저녁에는 온도가 쭉 떨어져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위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낮의 해가 그들을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도 사병으로서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입대한 것을 치면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네요. 벌써 40년도 전에 군대를 입대했을 때 제가 전방부대에서 있으면서 동절기 산악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절기 훈련을 받게 되면 혹한기 훈련이죠. 영하 20도 이상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산속에서 훈련받고 산속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 동절기 훈련을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움막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움막을 어느 정도 깊이로 파냐면 지금 제 기억에 한 1m 50쯤 될 정도의 움막을 팝니다. 적어도 1m 20에서 1m 50 정도 깊이의 움막을 파고 그리고 그 위에 군대 텐트를 세웁니다. 그러면 살만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푸라기를 깔고 낮에는 훈련을 받고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동절기 훈련이니까 별로 씻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어디서 흐르는 물을 조금 얻어서 이를 닦고 발 좀 닦고 그리고 와서는 잠자리에 듭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몸이 처음에 누우면 막 바등바등 떨릴 정도로 몸이 춥습니다. 그런데 36.5도짜리 이 난로들 6, 7명이 엉키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느냐? 같이 누워야 따뜻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함께 키우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따뜻하고 은혜로 따뜻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겹줄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만 힘을 모아도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가리켜서 주일 공동 예배라고 말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대예배, 이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요, 주일 공동 예배,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주일 공동 예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우리는 이 신내교회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로교회, 다른 성결교회, 다른 침례교회, 다른 구세군교회, 다른 루터교회, 다른 복음교회, 다른 순복음교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아주 좁은 작은 교회라도, 지하에 물이 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작은 초소의 예배당이라도 그들과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같이 연대를 가지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일 공동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1884년 재물포항에 아펜셀로 선교사가 들어온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단일 교단으로, 하나의 교단으로 우리가 지금 뭉쳐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한시에 들어왔던 장로교회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100여 군데 이상의 교파가 있고 종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금도 단일 교단, 한 교단입니다. 우리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서 싸우고 싶고 갈라지고 싶고 나눠지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는 단일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교 감리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교 감리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나눠지고 갈라서 싸워서 나눠진 교단이 아니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예수교에 대한 감리회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우리 교단이 나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 시간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모든 다른 교파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커다란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만이 자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교단이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개인적으로 1986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함석헌 선생님을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들을 굉장히 감사한 기억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함석헌 선생님이 쓰셨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역사를 부여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던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함석헌 선생님을 86년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겐 굉장히 행복하고 복된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찬송가 한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 한 소절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겹줄 신앙을 갖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내가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놀라운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세겹줄 신앙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없는 하나됨이라면, 예수님 없는 우리들의 하나됨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모임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알고 예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예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세겹줄 신앙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없고 같이 껴안을 수 없고 마스크를 벗고 친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협력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겹줄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권속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송을, 이게 찬송가 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결단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은 내게 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아멘.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웃음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게 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지만 우리를 공개하며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